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가 만든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재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거, 그걸 말하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집니다. 불에 타서 다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33절과 34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불에 타서 재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길로,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크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로보암은요,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단, 그 우상을 섬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가 가사에 따라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기도가 되었고,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기도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두려우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쪽은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뤄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런데 한쪽은 사망이래요. 구원에 이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근심.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세상 근심,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세상 근심, 거기에 빠지게 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말을 함부로 할까? 예쁜 말도 있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하는 말이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나는 왜 속이 좁을까? 나는 왜 속이 좁을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건 다 뭐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나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은혜일까? 그거 은혜일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 불안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뭔가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모르지만 이미 내 몸속에 뭔가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몸속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거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아프지 않으니까 은혜겠죠.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은혜가 아니에요.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아프지가 않죠?
병원에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안 아프니까. 그런데 아프면, 너무 이게 아프니까 병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어떤 병을 조금 일찍,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병원에 가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게 은혜일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 그게 은혜일까? 꼭 은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은혜예요. 그 불안의 에너지가 바뀌죠.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삶이 그래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그건 부정의 에너지예요. 나를 망가뜨려요. 다만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게 하옵소서. 한숨이 있죠. 한숨이 나와요. 그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찬양의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해. 그것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고 그 기도해야 돼요. 또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 거기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거 있어요. 또요,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으면 내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말라기 4장의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 몸에 뭔가, 나는 모르겠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 뭔가가, 내 몸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됐어요. 나는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 몸속에 뭔가 안 좋은 곳이 있으면 그 병이 커지기 전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몇 가지 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밤입니다. 그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기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로보암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돌아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현실로 인해서 고달픈 상황, 답답한 상황이 놓을 때 하나님,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려움이 내 기도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합니다. 기도로 변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그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든 것으로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찬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바뀌어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 걱정이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몸속에 뭔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하는 광선을 벌하셔서 하나님 몸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몸 강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도 강해지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높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